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위대한 사명을 품고 모든 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16년 동안 그 사명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고대 예언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미스터리한 침묵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끝에 터져나온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정된 삶,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하나님의 집,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위대했던 시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무려 16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꿈과 사명은 먼지 쌓인 폐허 속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발목을 그렇게 단단히 붙잡았을까요? 그리고 그 16년의 깊은 침묵을 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메시지는 또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들이 왜 주저앉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여정을 시작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뜨거웠던 첫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에서 시작되어 절망적인 시간이었죠.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정말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첫 돌을 놓쳐 희망이 싹트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희망의 불씨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꺼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코 의지가 약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민 2, 3세대로서 이미 타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다 버리고 황무지로 돌아온 누구보다 강한 신념을 가졌던 개척자들이었죠.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까지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을 멈추게 한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돌아온 고향은 폐허 그 자체였고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도 절박했죠. 게다가 주변 민족들은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뇌물의 거짓 보고까지 결국에는 왕에게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식 명령까지 받아냅니다. 이 거대한 장애물들이 그들의 첫 열정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었던 거죠.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의 신성한 사명은 당장의 생존 문제에 밀려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16년의 기나긴 침묵 끝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하기 딱 2달 전에 먼저 선지자 학개가 나타나서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폐허로 있는데 너희는 지금 벽까지 잘 마감된 멋진 집에 사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게 무슨 호화로운 대저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그들의 생존 자체를 탓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공동체의 사명은 폐허로 내버려둔 채 자기 집을 꾸미는 데만 몰두하는 그 마음의 방향, 그게 문제라는 거였어요. 스가랴도 이어서 말합니다.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의 문제가 조상들과는 성격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우상숭배 같은 적극적인 반역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소극적인 방치였습니다. 사명으로부터 조용히, 서서히, 나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나쁜 짓 그만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기억하라라는 강력한 외침이었어요. 당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지, 그 첫 마음과 그 위대한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는 촉구였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건물 재건에 이렇게까지 집착하셨을까요? 그냥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전이 뭐길래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성전은 그냥 돌과 나무로 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였어요. 보세요. 이방 왕을 사용해서 백성을 집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세우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시려는 거대한 비전의 첫 단추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잇는다는 건
그냥 공사 하나를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신들이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이 신성한 프로젝트 전체를, 즉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 고대의 이야기가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집중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쉽게 더 큰 공동의 사명을 가려버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의 어려움은 현실이었고 타당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어려움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소명 자체를 지워버리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환자들이 외부의 반대와 내부의 무력감에 시달렸던 것처럼 공동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는 늘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죠. 예를 들어 2024년 한 조사를 보니까 비기독교인의 단 9%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더라고요. 사명을 수행하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외부의 반대와 개인적인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나요? 나 자신의 안락한 편벽한 집인가요? 아니면 함께 세워야 할 사명인가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 그 너머를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당면한 문제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시 들어올리라는 초대인 셈이죠. 그래서 스가랴의 메시지는 25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혹시 당신의 사명을 잊지는 않았습니까?